지난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는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뭐냐면 제가 대구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지난주에 눈을 봤고 그 전주에도 눈을 보는 2주 연속 눈을 보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 특별히 지난주는 그런 응답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그런 주간이어서 참 기뻤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달란트를 발견하는 교회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보자 하고 했는데 지난주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고 동시에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찬양 집회로 기도회 형식이 아닌 찬양 집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원래 따로 생각을 했지만 장소적 여건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금요 기도회 할 수 있겠냐 해서 허락을 했고 그리고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찬양 집회 형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찬양 집회는 이래 하느냐 했더니 목사님 요즘 찬양 집회의 트렌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본당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 사진으로. 어때요? 본당 모양 멋있지요? 우리 뒤에 요즘은 찬양단이 앞에 중간에 서고 주변으로 둘러서서 찬양한다 그러더라고요. 늘 앞에서만 찬양하고 회중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는 많이 놀라고 여기에서 느낀 것은 돌려댑니다. 여기에서 보면서 어제 금요 기도에 찬양하는 걸 통해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재능이 많구나. 이걸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재능이 참 많구나. 우리가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펼칠 수 있는 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그런 장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삶에 활기도 있고 기쁨이 찬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성전에 오셨는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있을 분들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지난주에 해결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됐는데 지난주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바람에 결국 바울과 실라가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줬지요. 그리고 났더니 2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하는 사람들 보면서 무엇을 대화하냐 물었더니 오늘 말씀 가지고 대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제게 던지는 사람 등등을 만났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여종이잖아요. 여종이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 여종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그 주인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직장에 다니거나 고용주가 돼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종이라 그러면 마치 물건처럼 취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침으로써 주인에게 유익을 줬던 여인인데, 그런데 그걸 고쳐버리면,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더 이상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됐을 때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 여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겁니까? 그런 데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은 귀신 들려 점을 치지만 점치는 일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인정받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텐데, 그런데 점치는 것을 못하게 되면 과연 이 여인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여인의 생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성경은 제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에 관심을 두었는가 라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여인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관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각 우리 사람들이 달란트를 발견하려고 애쓰는데, 지난해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교육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아서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프로 제안서를 가지고 제게 왔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사실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답이 있잖아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삶에 전혀 문제를 느끼지를 않는다. 그런데 성경 공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라 그러면 시간을 또는 여러 가지 형편을 그들이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반드시 왜 해야 하는지를 당신은 찾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답을 줬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나옵니다. 동시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구원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단순히 자선이나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단체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단체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단체는 구제하는 단체요, 자선하는 단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몇 푼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서, 이 구원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벗어난다, 해방받는다 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얻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좌절과 불안을 이겨내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세상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면,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단체로 말한다면 교회는 구원단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말하면 자선 공동체나 구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데나리오 되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습니까? 못 줘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두를 앉히게 하시고는 떡을 떼서,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시게 되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갑니다. 제자들을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줄 알고는 그들도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나를 따라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이걸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 배를 채워줬으니까 이 배를 채우는 일에 쫓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고 없어지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자기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사람은 40여 세쯤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어요. 나면서 걷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변의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은 구걸함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고, 단순히 그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몇 푼의 돈을 줌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거나 정상으로 만들어주거나 회복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줬을 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을 고쳐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은 그래도 구걸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일어나게 해버리면 구걸할 수 있는 몸도 되질 않고, 그럼 이 사람은 지금까지 40세쯤 됐으면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고쳐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돼보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포기해서 그렇지, 40세쯤 되니까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포기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구걸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일어나고 싶지요. 저는 일어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을 살렸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고쳐주게 되자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인들이 갑자기 자기 이익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두 사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터로 끌고 가요. 관리에게 가는데 장터로 끌고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 앞에 끌고 가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따를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막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가 매우 쳐라 해서 많이 맞았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많이 맞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이 정말 괴로운 것은 언제냐면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괴롭잖아요. 많이 맞았습니다. 괴로울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괴로웠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괴로웠던 것은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 수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구원의 길을 알게 하려고 전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를 자기가 괴롭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옥에 갇혔던, 매를 맞았던 이게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뭐가 괴로웠느냐 보니까 실제 괴로운 것은 그 한 여종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삶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기에 억압당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게 괴로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그 여인에게 돈 몇 푼 주어주면서 따라오지 마, 이랬다면 바울의 괴로움이 몇 날 적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수라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수라 그래서 제가 제수라면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갈까요?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도망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신기한 점이 옥문이 열렸는데, 그래서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는 제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옥문 안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딱 그럽니다. 우리가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이 간수가 바울이 찬송과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나와 내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면 제수들이 다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 이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다라고 하는 용어가 정말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너무 궁금해서 주석을 빨리 찾았습니다. 언어를 보니까 전부, 전체, 모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있었다는 정황이 뭐냐면,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다면 다른 제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제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수 중에 도망갔다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수 중에 도망갔다면 그 책임을 이 사람 피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가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제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도망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도망갔다면 여전히 이들은 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살인자 했던 사람은 또 나가면 살인을 저지를 겁니다. 사기친 사람은 사기칠 겁니다. 강도짓 한 사람은 강도짓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똑같았을 겁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다시 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로 걸어갈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지만 찬송과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그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놀랍게도 이 제수들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자기의 삶을 청산했던 겁니다. 사기치던 사람, 살인하던 사람, 강도짓한 사람, 온갖 범죄를 저질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옥문이 열려서 나가는 순간에는 이들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지만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써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삶에서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포기하고 싶은 일이 벌어져도, 희망이 없어 완전히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쓰러지질 않잖아요. 거기에서 찬송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할 만한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몇 푼을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들마다 주님 의지하고 그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그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도 이겨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선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도 아닙니다. 구제도 할 수 있고 자선도 할 수 있어요. 남을 돕는 일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시 힘을 내서 내 삶을 살아보겠노라 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삶에서 정말 나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 들었을 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에게 돈 몇 푼을 주어짐으로써 입에 먹을 것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잖아요. 교회는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하는 일에 모든 삶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주는 교회, 구원을 일으키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